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른 그 무엇이나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충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더욱더 제대로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섬기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을 이제 총 6성읍을 도피성으로 너희들이 정하라라고 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이제 6성읍이 도피성으로 있으니 나름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신 것이죠. 누구로부터 피하는 것입니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형제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는 그러한 복수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실수이기 때문에,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턱대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다 보호가 되는 것이냐? 그건 분명 아닙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단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당사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이들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복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 보복자들인데요. 이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냐? 이들은 오히려 복수를 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본문은 분명히 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그 무지중에 살인한 자를 넘겨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코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피해 보복자들의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아무리 쫓아가도 그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복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실수로 죽인 자들은 죽인 이들을 해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피해 보복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것은 신약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가장 우선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때 새롭게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있던 그 율법을 다시금 온전하고 바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원수를 갚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 보복을 하려는 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를 쫓아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막아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로써 피해 보복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나 그 일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자 모두를 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문 어귀에 서서 자신의 실수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성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 어귀는 그 당시에 재판을 집행하였던 장소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말한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은혜의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구약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며 실질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오늘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자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구할 때에 그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의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은,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의 도피성이 더 위대하며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뢰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를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능히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법으로 제정하셨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읍에서 도피성을 정해야만 했고, 또 법이라는 것은 결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의 법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도피성 안으로 피한 이들에게는 피의 보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참소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조차도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구약시대의 실수로 살인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복수에 사로잡힌 이들도 함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도피성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시대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도피성 안에 있던 자들과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로는 부족하고, 저희는 때로는 연약하고,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늘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과 그 노력과 그 애씀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저희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거하는, 안식을 취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금요기도회와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또한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또 저녁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